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의 사랑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며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을 필사하며 적어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푹 잘 쉬고 또 이제 학기 시작하면 또 열심히 힘내서 또 학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중등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많은 그림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목자 되시는, 우리를 이끄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자로 많이 나오시고 어린 양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로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가운데 앉히고 이야기하시거나 또 눈을 맞추고 이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그림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잘 보면 언제나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사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주인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려고 했을까?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을까가 중요합니다. 보통 요즘 들어서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보통 연인,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혼한 사이들, 이게 가장 친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친밀한 것은 물론 결혼 생활, 이 부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긴 하지만 이 어떤 동등한 관계를 표현하기에 당시에 결혼이라는 비유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동등한 관계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같은 관계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어떤 동등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남자들끼리, 제자들이 다 남자였으니까 남자들끼리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관계를 표현하셨냐면 바로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오늘 삭개오와의 만남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의 이 친구 되심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기본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전제하냐면 이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요. 서로 당신과 내가 동등하게 대해져야만 일단 친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조건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 사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삭개오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하세요.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지금 이제 앞뒤 상황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인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본 거죠.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또 구경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삭개오가 위에 있으니까 더 높은 관계인가?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연예인들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무 위에만 올라가겠어요? 건물에 매달리기도 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목받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인기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더 많은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셨는데 삭개오는 저 멀찍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끼워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혼자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삭개오, 그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내려오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려와라 라고 하셨어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불러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친구됨의 조건이에요. 같은 자리에 서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저 위에 계셔서 우리는 이 밑에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사람이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엄청 이제 지금 아직 여러분 친구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없겠지만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 사람이 제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명성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친구라 해주신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가질 수 없는 그 존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직도 제일 인기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이미 퇴임을 했지만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인격에 있습니다. 잘 보면 그분이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어요. 잘 보면 언제나 그 사람은
눈높이를 맞추는데, 그 대통령은 눈높이를 맞추는데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굳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권력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 그 권력이 그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금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미국 대통령,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누구와도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동등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그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은 존경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근데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날 아주 유명했던 사진이 이제 백악관에 청소를 하시는 분과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런 대통령 아래에 비서관이 있었습니다. 비서관,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비서관이 있는데 그 청소부한테 갑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그 청소부분보다 이 비서관이 세상적으로 보면 더 유능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명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명한 한 가지는 대통령과는 같이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부를 존중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그 대통령 아래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또 낮게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친구 되심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이 이제 2000년 전부터 아주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아주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많은 배웠던 사람들, 지식인들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여러 풍파가 있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늘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같은 자리에 서 계시는데 자기가 왕으로서 혹은 귀족으로서 사람들 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리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계속 이런 모순들이 그 사이에서 발견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서 이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역사 속의 일들이에요. 민주주의가 괜히 유럽 가운데서 먼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쪽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이 동양 사람들도 얼마나 유식하고 또 품위 있게 또 좋은 일들을, 윤리들을 많이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 되심이 바로 사람 위에 사람을 엎도록 하는, 또 사람을 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지금까지 역사를 이끌어 와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친구라는 의미는 그냥 나이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이가 같으면 친구다? 아닙니다. 친구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를, 우리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친밀하게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는 거죠. 키가 차이가 난다고, 재능이 차이가 난다고, 힘이 더 좋다고 친구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안에서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친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위에 서려고도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밑에 굴종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의 친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세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우리 위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자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아유 넌 우리 친구야, 내 친구야 이렇게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리,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우리의 존귀함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그러한 존귀함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냥 허허 웃고 마는 것은 굴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친구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자친구들은 요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많이 할 거고, 그쵸? 게임 안에서. 또 여자친구들은 아마도 수다를 많이 떨 것 같아요. 뭐 꼭 만나서 수다를 떨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가락에 수다를 떨 텐데요. 이 모든 것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입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이게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부모님들하고는 못할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속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5절 6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오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막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너네 집에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너네 집에서 쉬면서 좀 밥도 먹고 편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별거 아닌 일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 아마 그 동네 어느 누구한테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다 삭개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 같은 분이셨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갔으면 좋겠다. 꼭 자지 않더라도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겉으로는 안 돼요. 우리 집 좀 지저분해요. 정리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싫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반응이었을까? 삭개오도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오네. 이런 반응이었을까? 아니에요. 한번 그 앞뒤 사정을 좀 봐야 되겠어요.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앞에 나왔어요.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한 7절에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한테 뒷담화 까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유대 사람들한테, 자기 민족들한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왜 무슨 마음일까요? 삭개오가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엇하겠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민족들 가운데
끼지 못하는 외로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동시에 죄인 된 이 삭개오를 불러놓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민족을 배반하고 착복하면서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셨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머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삭개오의 갈급함은 많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다시 속하는 것,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삭개오의 속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미 저는 여러분들의 시절을 지나와 버렸어요.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여러분처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들을 준비를 예수님은 다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시기를 원하는 대신에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만나면 설교를 막 하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요. 미안하긴 하지만 어떡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기를 원하세요. 가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하고 또 거룩한 말, 또 좋은 말만 써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것은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고백하는 기도, 예수님하고 단둘이서 있는 그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수다 떨 때 어떻게 떨어요? 거룩한 말로, 정직한 말로, 또 좋은 말로 그렇게 수다 떠나요? 여러분 시기 때 입에 욕이 거의 막 달려가지고 나오잖아요. 좋진 않지만 어떻게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욕해도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푸념도 많이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짜증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선생님 욕도 하고 막 하잖아. 다 해봤어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들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하고 단둘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친구들한테 하면서 예수님 짜증나요. 부모님 왜 저래요?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시니까 속상한 것을 그대로 듣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던 거 그냥 끝날 것 같죠? 나중에 다 다시 돌아와요. 누군가의 욕을 하면 이 친구들하고 사이가 영원하지 않아요. 가끔 삐걱해서 깨지면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옵니다. 나한테. 비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 우리의 속을 다 올려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두 마디였어요.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서 좀 쉬었다 갈래. 이 딱 두 마디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착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던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나쁜 짓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고 삭개오 앞에 딱 두 마디를 했더니 삭개오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다시 변화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친구예요. 친구는 어른 돼서도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심지어 삶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계속 이끌려 가는 겁니다. 마치 큰 지구 옆에 무엇인가를 띄워놓으면 지구로 점점 끌려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친구는 닮거든요. 여러분, 친한 친구랑 잘 있어 보면 말투도 비슷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구라는 건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점점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때론 극적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오늘 삭개오도 그렇게 변한 거잖아요. 갑자기 확 바뀔 때도 있고 또 천천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친한 그런 친구로 친밀하게 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예수님의 기대가 소망이 무엇인 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는 비슷한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다라고 불러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한다는 것은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뜻이겠죠. 물론 재능이 조금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아유,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 이것은 교만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난 사람 못 고치는데? 정말 못 고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서 사람을 낫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간구하면 예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 그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료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인생 동안 고친 사람들의 수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고치셨던 많은 병자의 수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어요. 물론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먹이셨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 된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지금도 수억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삶, 정말 귀한 삶이겠지요. 그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예수님 우리와 친구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친구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친구 대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또 친구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 시작되는 이 학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만 이루며 함께 이 귀한 학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재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재능을 따라 잘 가꾸고 또 세워가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발걸음마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들 위해 모든 삶의 자리들과 발자취들 위해 모든 관계들 위해 미래와 비전과 모든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